여러분들 옆 사람과 한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온 땅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쁘고 신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쁘고 신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다르겠지만 입장이,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도 기쁘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것이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시면 아주 기쁘고 신나실 겁니다. 또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고 더 돈독해지고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도 깨어졌던 관계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 회복되는 것도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일도 기쁜 일이죠. 오늘도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오랫동안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그가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뭘게 감탄까지 하세요. 너무나 기쁘죠? 아멘.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기뻐 잔치를 벌였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기도응답, 관계의 회복, 예배, 전도 등 그 모든 것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즐겁고 신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항상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 신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두드러진 특징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로 알고 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살아계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경험하며 산 거예요. 병고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죠. 또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들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성전 앞에서 고친 그를 일으켜 세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죠. 또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16절에도 보면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 치유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이 얼마나 신났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과 같이 이제 그 주님께 사명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분명히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치유의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 나누는 삶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여러분들 사실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도들의 욕심이 사라지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거죠.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 나오고 있어요. 무엇보다 사도들은 또한 핍박 중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로서 대장 되신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특히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주신 전도의 사명을 그 어떤 반대와 핍박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그 어떤 대가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받은 두 번째 핍박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앞에 사도행전 4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행한 기적이 너무나 분명하고 증인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금하고 경고하고 그들을 위협하면서 놓아줄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한 그들의 경고와 위협 앞에서도 얼마나 담대하게 대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위협하고 경고를 해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말해도 가르치지 말라고 말해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위협을 받으며 풀려나면서도 이 말을 하고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말처럼 그렇게 풀려나온 그 후에 사도들과 믿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위협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 살아나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경험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유일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만둘 수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허다한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해져야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도들에 대한 사내들인 공회의 두 번째 핍박이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 두 번째 핍박은 첫 번째보다 그 강도가 더 세졌어요. 첫 번째 핍박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당하고 풀려났지만, 여기서 이번에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가뒀다? 옥에 가두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동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어떤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복음을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핍박을 받는 복음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점점 더 그 빛이 빈다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은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무엇도 끌 수가 없고 가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에 오히려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끌어내고는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명했어요. 이에 그러한 주의 사자의 말을 들은 사도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친다는 말을 이제 전해 들었겠죠? 그것을 전해 들은 공회원들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근데 강제로는 못해요.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어떻게 잡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잡아다가 다시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묻죠.
2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묻습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러한 대제사장의 신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실로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29절부터 32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너무나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에 그 말을 들은 공회원들이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그들은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사도들을 놓아주고 말아요. 그러자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본문 41절 42절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한마디로 가둘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힘과 권세로도 가둘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옥에 가두지 못하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고 싶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를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이끌어갑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옥에도 가둘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사도들이 본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4장 13절에 보면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실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세상의 힘도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그들을 옥에 가두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사도들이 언제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므로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 자신을 옥에 가두지 못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옥에 가두지 못하게 하는,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사도들 개인으로는 힘없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누구도 옥에 가둘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듯이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겨도 살게 되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닫힌 옥문도 열려져 자유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시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 오로지 힘써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공회에 다시 끌려간 사도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당당하게 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베드로는 지난번 1차로 공회의 신문을 받을 때에도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뭐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 거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실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베드로를 결국 공회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공회원들은 결국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저 위협만 하고 놓아주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놓아주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무서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 어떤 사단의 권세도 세상 권세도 결코 가둘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순종이 처음부터 마음에 기질적으로 이렇게 몸에 밴 사람이 순종을 잘할까요? 여러분들 사도들과 같이 성령에게 강하게 붙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강하게 붙들림을 받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요. 성령에 강하게 붙들림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이 오라 하면 오고 성령이 죽으라고 하면 죽음의 길이라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우리 역시 성령께 강하게 붙들림을 받아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본문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즉 이 말씀은 사도들이 채찍질 당하고 위협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셔서 불러주신 걸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우리 같은 자를 주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걸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이러한 사도들과 같이 고난 앞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기죽어가지고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했다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보고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고, 고난을 보고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렇다고 내 욕심을 위한 고난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라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고난을 보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고난을 보고도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도 뭐였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 아니었습니까? 부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어떤 옥에도 가둘 수 없고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어느 철학자가 말하기를, 영원한 지옥에 가기도 전에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고생을 하다니 라고 탄식했어요. 영원한 지옥에 가기도 전에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고생을 하다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하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따르지 않고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살다가 스스로 만든 물질의 지옥, 성공의 지옥, 쾌락의 지옥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지옥이 가둘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사람들로 현재적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 성령께 강하게 붙잡혀서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서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신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